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갈라디아에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쫓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저희가 버려야 할 외식적 율법 행위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하고자 하고 싶은 주제는 갈라디아서 5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도대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 성도들이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거를 버리라는 말씀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함을 얻은 이후에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상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순전하게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 말을 믿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율에 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자, 슬라이드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 가지로 가능성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이미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했던 몽학 선생이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나 그런 행동 거지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다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각오나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할례와 같은 율법적 의식행위. 저기 일부러 제가 한자를 써드렸습니다. 의식이라는 저 의식의 의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국민의례 이런 거를 했죠. 그때 쓰는 의자예요. 국민의례.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형식적 예식행위. 그래서 애국가를 부른다든지 국기에 대한 맹세문도 외운 적이 있었죠. 이런 걸 국민의례라고 했듯이 율법적 의례 행위, 밖으로 들어가는 드러나는 행동, 그거를 얘기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상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먼저 이제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갈라디아 5장의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드렸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보시면 1절에서 12절은 뭔가 너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지적.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그걸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런데 13절 이후 26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좇아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앞부분만을 떼어서 특히나 그 특정한 어떤 문구, 문장 하나를 떼어서 다른 쪽에 연결시키다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엉뚱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좀 염두를 두시고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후반부입니다. 13절 이후라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늘 읽으신 바로 그 지역입니다. 성경 다른 쪽으로 안 옮기셔도 됩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거 이해 못하시는 성도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짐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함을 얻은 형제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이건 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라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는 하지 말고 하나는 하라. 그렇다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 이게 참 정확하게 그 의미하는 바를 쫓아가지 아니하면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가 드러나질 않죠. 그래서 요거를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으로 봤습니다. 했더니 밑줄 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씀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좀 더 명확해졌죠? 근데 그래도 그렇다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직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있는 그 5장의 후반부에 가면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니까 현저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나는데 영어 단어는 manife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명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확인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말씀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 말씀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는 말은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혼돈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라. 명백하다. 명약관화하다. 이거 이외에 없다. 분명히 잡으십시오. 육체의 일, 육체가 하고자 하는 그 결과물, 그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말씀을 주십니다. 곧이란 말은 그 이퀄 관계죠.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바로 이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앞으로는요, 육체를 쫓아간다라는 말을 할 때,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말을 할 때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딱 네모 박스를 쳐놨어요. 요런 것들이 뭐란 얘기입니까? 육체의 일로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결과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박스 친 저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이게 죄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이런 게 다 죄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라는 것은 점 보는 거예요. 점치는 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거 다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게 하나가 있죠.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핵심 주제 하지 말라라는 거 하나는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19절 결론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의 16, 17절도 미리 얘기한 건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 해라라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하지 말라라는 거, 그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육체의 욕심 그러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육체의 욕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과 어때요? 똑같아요. 육체의 욕망.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어쩌고 저쩌고 나왔던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게 육체의 욕망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 그러니까 이거를 이루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7절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 서로 충돌한다.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충돌, 대적하게 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너희의 원하는 것이 뭔지 문맥이 잘 안 드러나죠? 네. 그런데 16절로 보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17절 맨 밑에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 몸을 가진 육체가 하고자 하는 소욕, 끌고 가는 욕정이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육체의 욕정, 육체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17절에 또 나온 거예요. 16절 앞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이루지 않는다. 이루지 않는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의 말씀도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욕구와 그 욕구는 성령과 배치가 되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욕구는 육체를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법을 줘요? 요게 바로 성령이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면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이 나갔지만 다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방법은 내 의지와 노력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그거를 옆에다 살짝, 성령이 계심을 옆에다 살짝 제껴놓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죄와 대항하려고 해봐야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뭐를 줬다? 성령을 줬다. 그게 서로가 싸운다.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다 맡겨라? 성령께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 괴물 같았던 육체의 정욕도 성령에 의해서 제어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먼저 보셨는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뭡니까? 죄 짓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자, 이 말씀이 로마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찾으십시오. 6장 1절 2절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쓰신 분이나 로마서를 쓰신 분이나 똑같은 기자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똑같은 분이 쓰신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죄 속에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답니다. 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는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일부는 살고 일부는 살지 않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은 죄 속에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죄 안에 살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제로 던졌던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 자는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죄 짓지 않고 살겠다라는 각오나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의지, 노력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게 돼요. 전반부가 죄 짓지 않고 살겠다라는 노력이나 그런 생각 갖고 살지 말라라는 얘기면은 뒤에서 왜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세요? 다른 성경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자체가 서로 모순이 돼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 아니구나. 그렇다면 뭡니까? 자, 다시 보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해서 여러분 지금 펴놓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굉장히 엄격한 경고의 말씀이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것이 대칭 문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자,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앞에 전제가 나오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밑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하고 4절 말씀이 어때요? 서로 대꾸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이라는 말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3절이 껴요.
이 말이 그렇게 대꾸로 받은 거구나. 3절이 뭐라고 꼈어요?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다시 얘기하겠다라는 거. 옛날에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옛날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다시 증거를 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다시 가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로 돌아간 자다라는 얘기.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이 말입니다. 3절이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행위가 무엇을 받아야 한다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네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바로 할례와 같은 율법적 의식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왜 할례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불거졌느냐라는 거예요. 할례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불거졌길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자는 다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지는 자랑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다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살펴봅니다. 지도 보시면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죠? 네. 예루살렘과 터키 지역, 요 밑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용감해져 가지고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하니까 4,000명, 남자 성인 숫자라고 가정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는 대충 2만 명이 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성경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는 12사도를 빼고는 모든 성도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흩어졌다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기로 올라갑니다. 안디옥이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전진 기지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로 얻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자들이 안디옥까지 쫓아 올라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속죄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그 구원 말고도 조건을 붙인 구원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자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지도는 지도 정치법이라고 그래서 북쪽을 향하니까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성경에서 왜 내려와서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이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700m 이상이 된 언덕, 산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다른 쪽으로 갈 땐 내려왔다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갈 땐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유대에서 온 자들이? 그럼 잠깐만요. 유대에서 온 자들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당시에 유대교에 그냥 있던 자는 구원 얘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안 자였어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건 반드시 하라라고 주장하는 게 할례 문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보시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약 450년쯤 전에 아브라함이 계셨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은혜를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실 때에 징표로 너와 네 집안에 있는 가솔들은 종이라도 전부 할례하라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무리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씀이 율법 이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자가 예루살렘 쪽에서 온 자,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유대주의 크리스찬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닉 주, 그렇게 주라는 게 그 주이시 유대인이거든요. 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엄청난 토론과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상적인 말로는 박 터지게 싸운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자, 뒤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야,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해결 안 나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요? 12사도가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율례, 계율, 율법의 문제이니까 전체 의견을 들으러 보내자 해서 보내는 모습이 보이고,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아요. 그런데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파였지만 믿는 자죠. 구원받은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맞다 그런 거예요. 맞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그러니까 7절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한 번에 안 끝나요. 이 문제가. 거기서도 격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맞다 틀리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앞쪽에 10장에 가보시면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댁에 돌아가서 시간 나시면은 이걸 잘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은 백부장인, 그러니까 군사 100명을 거스리는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을 보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임합니다. 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내일 저기 피장의 집, 피장이라는 거는 가죽으로 뭐를 만드는 장이네요.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그 피장의 집에 시몬 베드로라는 자가 거기 있으니까 네 종자를 불러서 그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라는 명령을 줘요. 천사가 누구에게 먼저 임합니까? 고넬료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제 보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쯤 아마 제가 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 피장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에게도 12시쯤 돼서 기도하러 집 옥상에 올라가요. 이스라엘 그 지붕, 우리처럼 이게 꺾여진 지붕이 아니라 평탄 지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봐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구탱이에 줄이 매달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각종 짐승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말이 나와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답변을 주느냐? 내가 평생 부정한 것을 잡아먹은 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규례를 들이댄 거예요? 구약에 있던 그 규례. 쪽발이 갈라진 것은 정하고 뭐 되새김질하는 건 정하고 이런 거. 그 규례대로 내가 살았지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잡아먹으라고 합니까? 라는 항변의 말을 한 거죠. 그때 뭐라고 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타하지 마라. 그 말씀을 줘요. 이거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환상이 3번 일어납니다. 3번이란 말은 뭐예요? 완전한 결합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줄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게 무슨 환상일까?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줬나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이 베드로가 묻고 있는 그 집의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버립니다. 아하.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던 그 의식적 행위는 내가 잘못 생각하기에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니까 유대인인 우리는 당연히 그들과 밥도 먹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가 다 깨끗게 했다. 그걸 네가 부정타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쫓아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죠. 전했더니 어떤 상태가 일어나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구원의 확증까지 도장 찍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안디옥 교회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의 12사도들에게 대표단을 파송해서 물을 때 믿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할례를 받고 율법 지키게 한다라고 주장한 게 있었죠.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계속 토론이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언한 것이 뭐냐? 내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한테 환상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희가 부정타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까지 받더라. 그러면 내가 누구기에 성령을 내가 거스릴 수 있느냐 그래요. 이 말을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는 걸 듣더니 이제는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증언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13절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장로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를 합니다. 12사도 말고 대표 장로가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의 야고보냐면 사도인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할 때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진작에 죽어요. 교수당해요. 12사도 중에 최초로 그러니까 스데반은 집사로 있다가 돌에 맞아 죽는 첫 번째 순교자고 12사도들 중에서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석 장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이 시므온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베드로가 증언했지 않느냐.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증언하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겪었던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인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 증언 말고도 내가 가만히 말씀을 봤더니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도 그 베드로가 행한 그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스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말씀을 주냐? 이게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이에요. 이후에, 자,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된 구약 말씀에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상을 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필요치 않구나. 전체 이방인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주는 것이 본래 뜻이구나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증거다. 이렇게 증거를 또 한번 드리래요. 그러니 더 이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수석장로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4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다른 율법 지키자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이방인도 다 구원받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을 하시죠. 유대인을 통치하던 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할 일을 받으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준 거.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종 절기를 지켜라. 11조를 내라. 종을 사면 7년 되는 해는 풀어줘라. 누가 무슨 죄를 지면 3배를 배상하라. 이런 얘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법이 있습니다. 그걸 시민법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우리가 율법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법, 시민법. 근데 그 시민법이 성경, 구약 성경에 통달한 어떤 납비가 연구를 한 적이 있대요.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과 유태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건 알았죠? 그러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시민법을 지키라고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어차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유태인마저도 시민법 버리고 편하게 갈 거냐? 지금 어디를 택한 겁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이 4가지만 주의하게 하자. 이게 수석장로였던 야고보의 의견이고 최종 결정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자, 여기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합의한 내용인데 우리라는 말 앞에 뭐가 먼저 붙습니까? 성령이 먼저 붙습니다. 이 결정은 누구의 결정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 결정 아닙니까? 왜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지시하신 바대로 아모스 9장 1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령의 작용이었죠.
그 다음에 수석사도인 베드로마저도 이방인과 유태인을 구분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3번의 환상을 주십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3번의 환상을 주시고 이방인인 고넬료 집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까지 받는 것이 드러났어요. 누가 이끄신 겁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겁니다. 성령께서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조용해진 거예요. 증거가 2개가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인도하심,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께서 증언하신 구약의 말씀, 더 이상 무슨 말 하겠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결정이란 얘기냐?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더 이상 논란을 삼지 마세요. 그럼 폐지됐죠? 무엇이 폐지됐습니까? 확실한 거? 이방인과 유태인을 가르던 그 의식적 율례. 이게 종의 몽해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의 몽해.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애졌다 이거예요. 딱 4가지만 주의하게끔 하자. 성령의 결정이다. 그러면 논란이 끝났어야 맞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다시 슬라이드 보시면 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게 지금 화살표 쭉 올라가고 내려온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루트입니다. 행로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형성된 곳은 어디냐면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거기 보면 비시디아,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됐던 저 지역.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지도상으로 타락해 표시되어 있죠. 그 지역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바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라디아 지역까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지역까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라.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저 지역, 문제가 생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례는 다 지나간 얘기야. 그거 다른 복음이야.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라는 그 말이 맞느냐. 방금 제가 읽어드렸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전했죠. 그거 똑같이 전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시 읽어보세요. 할례 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거 다른 복음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전체가 의미하는 말 한번 쫓아갈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6절에서 8절.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줍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함으로 아무 값없이 얻는 구원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들.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내가 어느 행위, 의식적 행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거기에 뭔가를 얹혀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복음은. 그 다음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쫓아가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다. 이단적 교리다. 그러시면서 2장 3, 4절 보세요. 2장 3, 4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할례 문제가 나오죠. 억지로 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요건이 될 수 없으니까. 4절 이는
왜 억지로 안 줬는지 아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아시겠죠?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구원의 요건으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디도가 어머님가가 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유대인의 혈족을 가지고 있는데도 억지로는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건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종 삼으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도 매지 못하던 그 종의 몽해를 왜 구원받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려 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 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가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3절. 자, 그렇다면 그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말이 방금 읽으셨던 2장의 3, 4절 얘기했어요. 종으로 삼고자 하려고 자꾸 할례 얘기를 하는 거다. 5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의 명예를 매지 말라?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우리로 종 삼고자 했다라는 핵심이 이거예요. 이 종의 몽해를 지우려고 자꾸 하는 거다. 그러면서 2절 3절을 주는 겁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드러났습니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지금 5장을 보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의 12절까지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거다. 근데 그게 할례라고 얘기를 하고 13절 이후는 성령을 쫓아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으로 죄에서 떠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가 후반절 얘기인데 바로 옆에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13절에 또 봤습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이게 누구예요? 유대주의 크리스찬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할례를 받은 저희 누구예요? 너희 말고 저희. 그 얘기를 하는 유대주의 크리스찬들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그 외식 행위만 자꾸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2, 13절에 얘기하는 바는 이거 율법 지키란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란 얘기입니까? 지키란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란 얘기입니까? 할례를 주장하던 자들마저도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만 주장한다? 할례받게 하는 것만 주장한다.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는 외형적 할례를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어요. 외형적으로 행위적으로 할례를 받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11조를 내는지 하는 그러한 의식적 행위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율법이에요?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숨겨있는 그 법칙은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살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은 이런 살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지시하는 바는 내가 죽었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율법이 옴으로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말이 그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살았죠. 산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뭡니까? 행함입니다.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살았냐? 이제부터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쫓아오거라. 그 본뜻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만 보면 오늘 후반부에 상고하실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전반부만 보면 율법이 폐지가 됐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대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후반절도 성령을 쫓아가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렇죠? 너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지 마라. 오직 뭐만 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는 하지 말고 하나는 하라. 명령 줬죠. 그 후반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지 마라가 뭔지 아느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말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짓지 말라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쫓으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6장에도 이 말이 또 나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자마저도 뭐는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뭐만 주장하는 거예요? 외형적 행위, 할례, 그것만 주장하는 거지 진정 하나님이 얘기했던 율법은 뒤로 내팽개친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반부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율법이 워낙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 얘기가 나오면 어느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 폐해졌다. 근데 어느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안 폐해졌다.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두 가지 종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도표로 정리해드려요. 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설명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가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런 말씀을 바로 한 절 뒤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두 말로 딱 정리했죠. 율법은 완성되는 거지 폐지하는 게 아니다. 또 하나, 계명은 어떤 것도 버리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로마서 3장 31절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에 이 말이 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신 뒤에 그런즉 은혜로 즉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건 절대 폐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런데 폐해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또 한 번 골로새서 2장 14절에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성경 자체적으로도 뭔가 문맥이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 습관상 한쪽을 택하고 하나를 버려요. 한쪽을 택하고 하나는 버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 내가 유리한 쪽을 택하고 내가 불리한 쪽은 버려요. 성경이 서로 모순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쫓아가면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쫓아가면 아하, 무엇이 폐해지는 것이고 무엇은 존재하는 건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저 상고를 하겠습니다.